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드디어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로마서가 편지죠. 로마인의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서론 부분은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펴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1장에 약 한 7절 정도, 아니면 17절까지가 서론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1장 18절부터 여기 15장 13절까지, 오늘 본문의 전까지가 이제 본론 부분으로서 구원의 도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윤리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14절부터 이제 결론 부분이 진행이 되고 16절을 넘어가면 이제 편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는 본론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기보다는 왜 로마서를,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이 이제까지 어떠한 사역을 해왔기에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 교회인에게 소개하는 그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하노라. 자, 근데요, 지금 로마서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사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뭐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복음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2장부터 시작해 보면 로마 교회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바울의 여러 가르침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14장에 이제 전장인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일종의 다툼, 갈등이었던 음식 이야기, 절기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의 어떤 무분별하고 또 부족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었거든요. 자, 제가 무슨 내용을 하냐면 이 14절의 말씀이요, 이게 조롱인지 칭찬인지가 살짝 모호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자, 헬라어 원문이 아니라 한글말로 읽으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근데 지금 봐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지식이 차서. 와, 너희들은 정말로 구원의 모든 지식이 찼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또 마지막 부분에 능히 서로 권하는 자예요. 너희들은 서로 막 권하고 권면하는,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 같구나. 사실 14장에 보면 믿음 강한 자들이 믿음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 강한 자들을 먹는 이야기, 뭐 여러 이야기로 비방하는 듯해 갖고요. 과연 이런 내용이 지금 진짜 사도 바울의 진심인지 아니면 비꼬는 건지 사실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게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존중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도 확신하노라의 부분을 보면 무언가 증거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그런 확신의 내용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결코 믿음 낮은 성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존중한다. 너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격려하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스스로 선함이, 모든 지식이, 능히 서로 권하는 이런 부사들이 붙여갖고 바울이 뭔가 좀 비꼬는 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세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이야기는요, 내재적 어떤 선함의 기질이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새 마음, 새 영의 인격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니들 본성적으로 착해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 안에 새로운 인격이 지금 자라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지금 로마 교회가 스스로 신앙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재밌는 교회예요. 누가 가서 특별히 복음을 전한 일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이전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느냐? 이건요, 이전에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니면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어쩌다가 로마로 흘러들어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전도자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역사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일방적으로 대대적으로 로마 밖으로 추방당한 일이 있어요. 추방당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유독 주변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일신론적인 여호와 사상만을 지닌 채 제국의 여러 가르침에 적대하는 일이 가득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대대적으로 내쫓았어요. 그때 내쫓은 자들 중에 그 유명한 에바 브로디도와, 그죠? 누구야? 그 부인이죠. 그 사람들이 에베소나 데살로니가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쫓겨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그때 당시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각각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로마 제2제 티베리우스 왕자가 죽은 이후에 다시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고 여러 곳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모여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여들 때 그들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들은 채로 모여들었고, 복음을 들은 채 예수를 믿다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그 안에서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 소수이거든요. 유대인의 대부분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여호와, 당시 뭐 유대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 이후에 분화가 됐죠. 그들 중에 소수로 이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둘이 또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연금을 당하면서 가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가르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일이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죽어가면서 네로 황제 때죠, 그때 다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은 쫓겨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또 쫓겨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에 가서 전도한 사람이 없고 가르친 자들이 없는, 사실 지금 상태로 보면 목회자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진,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 끝에 바울에게 여러 사람들이, 로마에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줘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분열과 갈등이기보단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처음 가르치는 거니까. 자긴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전한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문제가 있음에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많이 썼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고린도 교회나 그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나 빌립보 교회보다는 훨씬 더 성장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도대체 증거가 됩니다. 결국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간 이후에 바로 연금 받아서 사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약 7년에서 8년 더 생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로마 교회를 기반으로 이 사도 바울이 제4차, 5차의 선교 여행을 다시 갔다 올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러한 성장하고 열매 맺어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비록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세계 교회의 중심이 로마 교회로 정해진 이유도 바로 그들 안에 믿음의 성장과 그죠? 성숙한 신앙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14절은요. 바울이 비꼬는 투로 쓴 게 아니고요. 사실 그들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그들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새 인격이 자라나고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선함이 가득한.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그냥 인간사의 착한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일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차서. 이것도요, 한글 성경이 조금 약간 미스한 거예요. 모든이라는 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제 구원의 지식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지식이 완전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온전함을 이룬 건 아닌데 모든 지식, 즉 온전한 구원의 지식으로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지식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계속 발전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능히 서로 권한 자예요. 물론 절기 문제, 음식 문제로 서로가 믿음 강한 자, 약한 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없고 그죠? 사도적인 인물이 없어도 서로 권면하고 세워줌으로 서로가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성도의 교제, 그 신앙의 권면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로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한 구절을 갖고 만약 설교를 준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성도는 무엇보다,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의 인격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계속적으로 훈련되고 그렇죠? 자라야 된다. 구원의 온전한 지식을 향해 계속 배우고 익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성도의 교제가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세워져 가는 일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다. 사실 이 한 점만 갖고도 하루 1시간 정도의 설교분은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이래야 되고요. 그중에서 새로운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갑니다. 너희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신앙에 열심히 있고 성장이 있어. 라고 칭찬하면서 15절에서 그러나라고 하죠. 근데 니들 그렇게 잘하지만 내가 이 편지를 썼어. 이 편지를 그렇게 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동기, 기록 목적에서 이제 분명히 하고 있죠. 자, 15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상강해. 이게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가요, 아예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를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진리로 인하여 또 분명해진 구원관과 신앙의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하여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생각하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생각해서 그걸 계속 붙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면서 계속 진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계속적인 말씀과 은혜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 묵상,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와 우리의 설교는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더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물론 처음 듣는 사람은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 그 가르침을 듣는 이유는 계속 기억하게. 제가 저번에 영어 이야기 한 번 했죠.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remember죠.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재밌는 말장난이긴 하지만 remember가 두 개로 나눕니다. R이라는 접두와 member라는 단어. 그러니까 기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계속 기억하고 진리를 붙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되어 간다라는 얘기라고 제가 조금 비약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그 진리로서 실천되어지게 하려면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회상하고 끊임없이 새겨가면서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하나 재미있는 얘기 드렸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보다 중요한 얘기. 사람은 배운 대로 안 살고 어떻게 산다고요? 네? 편한 대로 살아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뭐라고요? 편한 대로 사는 존재.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결코 헬프풀, 도움이 안 돼요. 아는 거로 멈춰요. 아는 게 진짜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아니, 안다라는 게 진짜 나한테 익숙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진짜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습관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습관. 네. 끊임없이 내 손과 입에 그냥 진리가 그대로 배어 나오는 정도가 돼요. 그냥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 아버님, 아버지. 그게 무슨 뭐 그냥 추임새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일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을 바로 손에 쥡니까? 이게요, 그냥 습관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 고백이 내 손에 발과 입술로 그냥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래도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공예배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고백은 사실 솔직한 게 아니죠. 지식으로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고백이 그대로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읽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쉐마,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마에 상자에 말씀 집어넣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그죠? 그 정도로 자기의 몸과 가까이 하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계속 가까이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신명기 6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회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할 이 기록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하죠. 자, 여기 나오는 은혜 요거는 뒷부분이에요. 16절에 다시 한번 파악해 들어갔고요. 왜 바울이 담대히 썼다 그러죠? 이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 저곳에서 어떻게 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로마 교회에 와서 같이 있던,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로마서의 여러 가르침들이 되게 강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 밑에 나오는 그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 그래서 자기는 담대히 썼다 이거예요. 니들이 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담대히 쓸 수밖에 없어. 좀 강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 너희가 이해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뭔가요? 저 보죠. 16절 보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16절. 자, 이 은혜는 곧 뭐죠? 나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해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좀 복잡하죠? 자, 복잡하죠. 이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의 내용이기보단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방인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그 이방인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좀 강했지만 내가 안 할 수는 없었다. 왜? 너희들 이방인 교회거든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너희들이 복음의 분명한 사람이 되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16절은 그런 식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사명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얘기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밑에 뭐죠? 복음의 뭐가 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방인을 뭐가 되기로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야, 이거 여기 안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정통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 율법과는 관계없이 산 자들이 되어서 이방인 자체로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이에요. 자, 바울은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그죠? 바뀌어가야 하는데 그 거룩한 자로 바뀌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뭐가 되었다고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한, 즉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되기 위해서 나는 뭐가 되어야 했다? 제사장이 되어야 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 대신 제사 드려주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희생 제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은 이방인들을 위해 먼저 자기가 희생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 날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날릴 수도 있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뒤에다가 허리춤에다가 실 묶어놓고 대제사장이 그죠? 잼을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를 죽였어요? 대제사장을 죽였죠. 근데 왜 죽였어요? 심판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속죄죠. 제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는 사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속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데 그들을 외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애쓰고 희생하고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로마 교회 너희 성도들도 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올 수 있었다라고도 은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의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거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온 땅에 널리 퍼뜨리기 위한 일에는 자기 생명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편지들을 계속 보면 이건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미칠 수밖에 없죠. 왜? 목숨마저 다 내어놨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숨 내려놓은 사람. 목숨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목숨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어차피 죽었는데 뭐가 아까워. 그죠? 어차피 죽었는데 뭐가 아까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명, 이러한 은혜, 이러한 헌신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죠? 진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할렐루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17절 넘어갈게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기록 목적 안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제 자기의 변호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자기한테 뭐라고 누가 비난하고 조롱했다기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쓴 게 이러한 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나는 사실 너희에게 진짜 순수하게 다가갔다. 이 얘기를 이제 17절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뭐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냐. 예. 예,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복음 전하는 일이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목적, 다른 외적인 여러 동기들은 전혀 없다. 나는 오직 뭐만 했을 뿐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 왜 하죠? 지금 로마서 가르친 이 내용이 결코 다른 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아니다. 난 그렇게 했다. 이제까지 그렇게 순수하게 사역을 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에게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감히 사도 바울이 말씀처럼 그죠? 되고자 함이 참 그죠?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외에는 내가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함을 다시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자, 19절 넘어갈게요. 그래서 19절. 자, 그런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과 행위로. 그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뭘로 이루어졌으며? 네. 하나님이 날 통해 역사하신 것도 외형적으로는 말과 행위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의 능력이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자신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했지 자기의 어떤 다른 거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욕심과 동기가 들어가면 그 열매가 결코 달지 않고 그 열매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고린도전서 말씀이 뭐였죠? 육체는 썩은 거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 그 성령의 능력은 그죠? 온전한 것이고, 썩은 걸로는 온전한 것을 드러낼 수 없고, 그죠? 온전한 것으로는 썩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선한 것이 나타나려면, 그죠?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만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으로만 가능한 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죠. 근데 여기에 사람의 뜻, 사람의 육체,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걸로 만들어진 거는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썩은 것으로는 온전한 것을 만들 수 없죠. 썩은 것은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썩은 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교회, 또 연약한 사람으로 세워진 목회, 또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람의 생각과 욕심을 빼내는 작업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교회는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플러스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중요치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거기다 뭘 더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뭘 더해요? 그렇죠? 외려 뭘 빼야 돼요? 사람의 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의 욕심, 사람의 생각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회의들이나 어떤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조심할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경거망동하고 교만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만을 고집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듣지 않으려고, 순종치 않아야 하는 것, 모든 죄악들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요, 아침에 묵상할 때요, 기도할 때 플러스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먼저 마이너스를 하십시오. 뭐라고요? 마이너스 뭘 마이너스 할까요? 오늘도 제 뜻대로 말고 주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도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거기에 내 뜻이 빠지면 돼요. 거기다가 자꾸 내 뜻을 더하려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죠? 더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달라고 그러지만 사실 은혜를 뭘 더합니까? 그건 표현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가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바울이 19절 말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 일리고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루리곤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의? 알바니아. 제가 알바니아를 3번 방문했습니다. 아울리치로. 그래서 알바니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기념터로 많이 남아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알바니아는 유럽의 유일한 무슬림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의 90몇 %가 무슬림입니다. 곳곳마다 성당의 자리, 예전 동로마 교회 여러 교회터들도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명망만 유지하고 있고요. 동로마 교회의 전신인 그리스도 정교회들이 했고, 지금은 완전히 무슬림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큰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들 나라가 그 무슬림의 자금들이 계속 어린 아이들을 무슬림화 시켜가려고 계속 율법 교육을 시키고 무슬림 꾸란 교육을 시키고 계속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가니까
복음의 능력이 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알바니아 아로이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획해보고 몇몇 분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한국에서 직접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십니다. 그래도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못해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결국 예수를 믿는 방법은 그 땅에서 예수 믿는 방법이 아니라 돈 벌러 다른 이후의 유럽권의 부유한 나라를 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이 효과적인 방법인가 봐요. 어차피 얘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생각은 안 해요. 일찍 유럽으로 건너가, 다른 나라 건너가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싶어하고 그 돈 벌고 들어와서 자그마한 가게라도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러 나가서 거기서 만나는 교제권들이 대부분 물론 이제 자기네들끼리 살기는 하겠지만 물론 일하는데 여러 자신의 고용주, 여러 친구들 관계가 넓어질수록 결국은 크리스찬들을 만나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알바니아로 돌아가는 방법. 그게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문제는 유럽이 망해가고 있어서 복음을 전해줄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크리스찬 문화인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전도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도 제대로 된 크리스찬 만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이 종교가 뭔지 아시죠? 네팔은 기본적으로 힌두교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불교 나라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가 더 많고요. 제2의 종교가 이제 불교죠. 근데 또 지금 네팔 안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일이 많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들 안에서 복음 전도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네팔인들이 밖으로 나가 일하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들어간 역수입되는 경우가 훨씬 지대하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그런 점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독한 부분이 있죠. 하여간 예수 정말 제대로 믿고 복음 전하겠다는 사명이 투출하면 그냥 뭐 네팔 사람이든 뭐 그죠? 필리핀 사람이든 누구든 가리질 않아요. 하여간 자기 옆에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 전하는 것도 만족치 않아. 어쨌든 그 인간을 어디로 끌고 와야 돼? 교회를 끌고 와야 돼. 그리고 한번 교회 나왔다 만족치 않아. 계속 나와서 뭐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인간이 조금 뭔가 뭐 영적인 게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지도교까지 집어넣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요.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냥 흔히 예수 믿고서 그래 나 혼자 잘 믿고 그냥 문화로서 믿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한번 믿으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 교회 끌고 나오는 일에 대해서 막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결국.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았으면 그의 인생의 한 3, 40년을 이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울이 사도행전으로는 크게 3차례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로마로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일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끊어져 있지만 그의 여러 가지 전승과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2차례나 더 선교 여행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일루리곤으로 간 일이에요. 즉 로마에서 다시 자유하게 된 이후에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 로마 교회를 가르치다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반대 이쪽 발칸반도의 서쪽 지역을 전도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리스 보세요. 맨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데네까지만 갔어요. 그리고 나면 이쪽 서쪽 지역이 비거든요. 바로 이 지역이 일루리곤, 판노니아 지역까지 가거든요. 달마티아 지역까지. 아마 거기를 다 훑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사도 바울로서는 터키,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까지 다 전도한 거예요. 그 로마 와서 이탈리아 반도를 다 전도했을 거고. 그럼 남은 게 어디죠? 이제 이탈리아 쪽 서쪽이죠. 여러분 유럽 지도 보면 이탈리아 서쪽이 뭐 있어요? 스페인 반도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위에 독일은 야만인의 지역이라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이 국경선을 삼은 그 지역 밑으로 가면 남은 지역이 어디죠?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5번째 선교 여행은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추측을? 스페인.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전 세계를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 스페인. 거기에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마치고 다시 로마로 와서 2차 투옥을 나갑니다. 근데 그 2차 투옥이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제 사건 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지가 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전승에 의하면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들어가도 됐었는데 근데 바울은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갔고 그 잡혔죠. 그래서 그 리더, 그 주동자라는 혐의를 받고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안 받고 뭘 받았죠? 교수형을 당했어요. 이때 같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알려진 사도 베드로도 같이. 나중에 많은 제자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의 거처를 어디로 옮겨왔죠? 로마로 옮겨왔어요. 재미있는 건요. 12사도들의 여러 선교, 복음 가르치 전한 행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나 바울처럼 아주 뚜렷한 행적을 남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세우기보단 그냥 로마 교회에 와서 마지막 선교여행,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진짜 사도 중에 사도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사실. 물론 영으로 만났죠. 오히려 예수님한테 뭐만 들었어요? 책만 들었죠. 사울아, 어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자, 이제 마지막 20절입니다. 자, 이거는 바울이 어떤 순수한 마음을 하나 더 붙이는 건데, 자, 뭐라고 얘기하죠? 자, 20절하고 21절 여기 정리하면, 난 남이 가서 먼저 전한 곳에는 건드리지도 않아. 약간 어투가요. 당시에 자신의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 뒤따라 들어와서 영광은 자기가 홀라당 빼먹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애써서 수고하고 진짜 이런 얘기하기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모여진 공동체인데 여러 곳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떠난 자리에 결국 남들이 들어와 별다른 수고 없이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일들을 보면 바울이 속상하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얘기는 뭐냐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돼요. 무슨 얘기냐? 니들 사실 내가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는 아니야. 그러니까 난 니들한테 뭘 그렇게 크게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야. 다만 너희들이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려는 것 말고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뭐라 하죠? 나는 남 위 터 위에 건축하지 이렇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뭐죠? 틀은 남이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전하고 오히려 내가 터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의 사역의 초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요새 현대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꽤 많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이 중심 때문에 이제까지의 교회들은 자신의 구역을 잘 지켜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새 전통적인 교회들이 쓰는 단어인데 교구라는 단어 많이 쓰죠? 교구. 근데 이 교구라는 게 결국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죠?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나온 단어고 로만 카톨릭은 교회가 중첩되어 세워지는 걸 싫어했어요.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마다 그죠? 일정 정도의 사제를 보내서 목회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개신교는요? 개신교도 그대로 따랐어요. 개신교도 한 지역의 교회가 같이 중복되어 있는 걸 싫어했어요. 심지어 교단이
달라도 그랬어요. 달라도 그걸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구한말 시대에 1884년 이후로 개신교 선교사 목사님들이 나와 전도를 할 때 크게는 몇 개 이상의 교단이 들어왔습니다. 가령 미국에만 해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네? 그죠?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다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역을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지역엔 그 교단, 그 교파가 복음을 전하게 했죠. 그 유명한 게 인천이죠. 인천은 어느 교파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인천은요, 뭐 강화도도 전하겠지만 인천은 기본적으로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예요. 서울의 정동제일교회가 첫 번째 감리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감리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배경 지역은 인천입니다. 인천이 감리교가 엄청 셉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1번판 버전이 성결교회예요. 그리고 감리교식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게 구세군이고요. 그래서 이제 1920, 30년 지나면 이 교구제가 약간 폐지될 쯤 성결교하고 구세군들이 인천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장로교는요. 장로교는 어디가 중심이었을까요? 두 개가 큰 데가 있습니다. 저 위에 평안도와 서울입니다. 언더우드가 서울에 먼저 들어와서 그 유명한 세문안교회를 쳤죠. 세문안교회는 한국의 두 번째 장로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딘지 아시죠? 저 황해도의 소래에 있는 소래교회예요. 지금의 저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가 말고. 그리고 그 북장로 교회들이 대부분 평안도에다가 직접 집중을 해서 평안도 쪽에 장로교가 꽤 많았죠. 그런데 6.25 동란으로 인해서 평안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내려와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서울에 정착했어요. 요게 이제 한국 교회가 분열되기 위한 씨앗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교단 분열사를 보면요, 서울의 장로교와 평안도의 장로교가 부딪힌 일이거든요. 이게 세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쪼개져 간 일인 이제 한국 장로교회들이 지금 현재 200몇 개의 교단으로 갈라지게 된 사실 근원적인 배경이 되어요. 그런 얘기는 나쁜 얘기는 나중에 한국 교회사 할 때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근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듣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 뭐에게만 관심 있어요? 듣지 못한 자, 받지 못한 자.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이상을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다마스커스 근처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아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도 다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자리를 가지 못했어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3, 4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었죠? 자신의 고향인 지금 터키 남부의 더소라는 곳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또 묵어 있었어요. 거기서 한 7, 8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복음 음성을 들은 이후에 약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야 바나바가, 야, 우리 여기 안디옥 갖고 한번 제대로 복음 다시 한번 세워보자, 교회 세워보자.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가면서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요, 자신의 인생의 어느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는 긴밀한 어떤 그런 인고의 시간을 겪었을 거예요. 사실 바울이 그 때까지, 다마스크에 갈 때까지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가말리아 히압 문화에서 19살의 율법서가 되고 랍비가 되고 정말 촉망받는, 어떻게 보면
그죠? 유대 율법주의에 취한 가장 어떤 강성한 젊은 리더로서 자라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꺾여버리고 그죠? 이곳저곳 헤매이고 자신의 고향과 썩고 있었을 거예요. 외명으로. 근데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인생, 복음 전파의 인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강의안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마무리까지 이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어지는 강의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